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 209쪽 구약 26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송 앞을 떠나 모압 거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비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가 아론은 종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 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고.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종의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연한 봄이기도 하지만 또 꽃샘추위처럼 일교차가 있어서 또 춥게도 느껴집니다.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참 비슷하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째 될 때 다시금 이 가데스로 돌아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때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가 막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그 지점에서 사실 성경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여지없이 넘어졌음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데스에 이제 두 번째로 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시면 이 가데스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은 긍정을 했고 10명은 부정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0명은 현실을 얘기했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탐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불신앙이었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탐했던 40일이 40년이 되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38년째 이 가데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사실 이 20장은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린 도대체 언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암이 죽고 그 땅에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았을까 잠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바로 이어서 죽음의 이야기와 부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광야는 때로는 훈련이라고도 하고 광야 학교라고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이 광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생활을 하면서,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것 많고 어려운 것 많고 힘든 것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생활의 막바지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왔는데 또다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읽었지만 예전에 사건이 이렇게 같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를 처음 나왔을 때에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근 40여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20장 4절입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계속 논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도 쉬지 않고 물이 없다, 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준 리더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습니다. 우리 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불평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다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툼은 백성들 사이의 다툼, 백성과 리더 사이의 다툼, 종국에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다툼으로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욕이 튀어나오고 입이 열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정의 이야기가 옆으로 흘러가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일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은 물이 없게 되자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되었던 그 시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그 현실 앞에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물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야, 지금 다 물 목마르니까 너 지팡이를 잡고 그 바위에게 가서 명령하여라. 말하여라. 선포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 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바위가 아니라 큰 요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요새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까지는 잘 짚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문자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만 반역자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도 지금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불만이 있고 열받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젠 안 하겠, 내 백성이라고 안 하겠다 할 때에도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였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모세, 오늘도 엎드렸지만 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반역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반역자들이, 너희들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위에게 명령하라.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을 무리바라, 다툼의 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모세 안타깝네요. 아유, 그 막판에 좀 잘하셨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신명기 32장 48절로부터 5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잘 보시면 결국 모세, 그 위대한 리더도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신앙이 끝까지 완전하였던 것이 아님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도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고 리더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르비디미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예전의 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 내 경험한 것, 내 감정을 드러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리더의 위치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들이 정말 신뢰하지 않은 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들은 더 풍성함 앞에서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이후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 내 시선이 함몰되어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실은 무서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물이 없고 밥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 사건에서,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를 신뢰하는 거니? 정말 나를 신뢰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막의 수도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 그들의 수도자들이 생활하고 걷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물이 없거나 밥이 없거나 뭐 힘듦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각오를 하고 그 광야를 걷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그 샌들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이 수도사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 늘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있지만, 이 연약한 현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도록 나를 초청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데스에서 생긴 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여김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거의 막바지에 일어났던 이 가데스에서 생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이렇게 계속 걸어야 하냐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으로, 이웃으로, 또 리더에게로,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 때문에 더욱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걸어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의 지기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정릉교회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마음껏 주님 웃으시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